2026년도 두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다시 사도행전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부흥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다림 가운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기 전 반드시 그 부흥을 담는 그릇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걷는데, 영광의 산에서 내려와 사명의 다락방으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산에서 내려와서 사명의 다락방으로 걸어가라.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높이 올라가시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천사 둘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거기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처럼 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까지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오늘날 정확한 거리가 나오는데 약 1km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라는 거예요. 1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가깝다는 거예요. 이 산에서 불과 마가의 다락방까지의 거리가 1k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부교회에서 반경 1km 이렇게 돌아보면은 웬만한 데는 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가까워요. 네. 더 좋은 어린이집도 검색해 보니까 한 700m 안쪽에 600 몇 미터고, 또 공북 낚시터도 한 600m 정도 되고, 이렇게 보면은 주변을 이렇게 반경을 돌아보면 공북 1, 2와 공북 1, 2가 다 이렇게 보면 1km 안에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까지의 거리가 그냥 뒷산에서 내려와서 한 걸으면,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또 노인이 걸어도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1km 이 거리는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순종의 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매우 가까우면서도 때로는 영적으로 매우 먼 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물리적으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마치 그 먼 거리를 50km 이상 되고 60km 이상이 되고 먼 거리에서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데 마치 1km 정도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이렇게 눈이 오고 빙판길에도 변함없이 먼 거리지만 짧은 거리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또 어떤 성도는 교회 가까이 살면서도 마음이 주님과 매우 멀리 떨어진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순종의 거리, 이 순종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산은 매우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였습니다. 기적의 현장입니다. 제자들은 거기 계속 머물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영광이 도취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즉시 발걸음을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걸어서 가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 위험한 장소였지만 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묵묵히 그 1km를 걸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은 즉각적인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의 산 위에서만 머물려 하지 마십시오.
서서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지만 마십시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가 예루살렘이며 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2026년도 새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말씀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라. 첫 번째로 우리가 걸어야 돼요. 건강의 첫 번째 비결도요, 걸어야 됩니다. 몸이 아파도 일어나려고 하고 걸으셔야 돼요. 걷기가 건강의 첫 번째예요.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걷는 것. 또 말씀 역시 마찬가지. 말씀을 읽고 그게 영적인 근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서적도 추천하는 거예요. 신앙서적을 제가 읽은 책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가셔서 읽는 거예요. 읽으면요,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리고 정신이 맑아지고, 그리고 정신과 마음 상태가 좋아지면 건강도 따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런 첫 번째인데, 세상 방법을 멈추고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라. 세상 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은 평상시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이던 장소예요. 평상시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또 교제도 했던 그런 예배당과 같은 곳이 마가의 2층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120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마도 우리 예배당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예배당도 다 들어오면은 120명, 110명이 앉을 수 있는데 더 자리를 놓으면은 120명 정도 앉을 수가 있겠죠. 충분히 120명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마가의 2층 다락방이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다 모였고, 또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의 현장까지 따라갔던 여성들, 또 무덤까지 찾아갔던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나 그 신앙심이 뛰어났던 여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다 모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의 형제들조차 또 때로는 예수가 미쳤다, 예수님을 뜯어 말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동생들도, 친아우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모인 숫자가 총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성도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나? 첫째로 그들은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우선 회의부터 합니다. 모여서 회의부터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 밤을 새면서 토론하는 거예요. 막 난상 토론을 하는 거예요.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 싸우고 찬반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떠나신 직후에 모여서 그들은 토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은 세미나를 열거나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분야의 전문가, 저명한 사람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TV에서 하는 시사토론, 또 정치 문제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패널들이 나와서, 정치 전문가들이 나와서 양측에서 막 토론하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저명 인사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집단 행동이나 시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뭉쳐요. 그리고 집단 행동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확성기를 들고 크게 얘기하고 대자보를 써붙이고 혼자서라도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사례는 폭력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회의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회의하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세미나도 때론 필요해요. 해야 됩니다.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광장에 나가서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해야 할 때도 있어요. 사회적인 책임을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감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교회의 중심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근원적인 방식은 기도와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합니다. 이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회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를 적당히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이들이 두려워서 부인도 하고 도망도 가고 그랬지만 주님께로부터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고 회복하여서 이들은 생명을 걸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처럼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거기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런 두 번째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아픈 상처를 직면하라. 이들이 달려가기 위해서 아픈 상처를 직면해야 했다는 것이죠.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누구 얘기입니까? 가롯 유다 얘기예요. 가롯 유다가 자살을 했죠. 기도의 열기 속에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롯 유다 문제를 꺼내는 거예요. 이 교회, 초대교회의 가장 아픈 상처, 배신자 가롯 유다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120명의 성도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대개 교회는 쉬쉬해요. 그냥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땅에 묻어두고 싶을 거예요. 그냥 쳐다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부흥으로 비상하기 전에 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이 아픔과 죄악의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할 그러한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부흥하기 전에 먼저 이들이 그 아픈 상처들을 직면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럼 본문은 유다의 죽음을 아주 처참하고도 논리적인 순서로 묘사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돈으로 자신의 노후를 보장할 땅을 샀어요. 밭을 샀습니다. 은 30으로 땅을 샀다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이들이 기도할 때 유다는 자기 땅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산 밭에서 벌어진 일들이 어떻습니까? 참혹했다는 거예요. 그는 밭에 서 있는 나무에 나중에는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스스로 목을 메어서 자기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후회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양심이 계속 찌르다 보니까 유다가 자기가 산 그 밭에서 나무에 자기의 목을 매달아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면은 여기에 그 몸이 곤두박질하여 목을 맸는데 이제 숨을 거둔 거예요. 근데 그 나무에서 그 유다의 그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그 끈이 또 나뭇가지가 부러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시신이 땅에 그냥 추락해서 곤두박질을 쳤는데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났다는 거예요. 시신이 부패해서 그 줄이 무게로 인해 끊어지고 거꾸로 추락한 그의 몸은 참혹한 모습으로 드러났고 그가 숨기고 싶어 했던 탐욕스러운 내면이 그 밭 땅에 다 그냥 흘러 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축복의 터전으로 삼으려 했던 땅은 결국 비명과 죽음으로 물든 아겔다마, 피밭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마 그 밭을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거기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무서워서 다 피해 갔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곳에 살인 사건이 있고 피가 이렇게 쏟아졌고 그런 곳이 있다면 그 집이나 그 아파트나 또 그런 장소,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피해 갈 것 같아요. 그럼 베드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다의 이 비참한 종말을 세 가지의 영적으로 세 가지를 들어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식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첫째는 거처의 황폐함이에요. 거기가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곳에 거하는 자가 없음입니다. 유다가 땅을 샀는데 그 땅이 후손에게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누구도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고 거기에 집질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심판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가 12 제자였고 앞으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사도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영광의 직분을 취하여 타인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있어서 직분은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직분은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또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거기에 수요 예배 때 제사장 아비아달이 나오는데, 아비아달은 젊었을 때는 다윗과 함께 고난을 함께 했고 충성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가 나중에는 정치 제사장이 되어서 결국에는 죽을 목숨이었는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너의 죄는 반드시 죽을 죄지만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가 해치지 않겠다. 그러나 너의 직분을 파면시키겠다.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됐어요. 그리고 쫓겨나서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있어서 직분을 빼앗기는 것, 파면당하는 것,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유다 역시 육신의 생명보다 귀한 사도의 직분을 탐욕과 맞바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파면하시고 마땅히 취할 타인에게 그 영광을 넘기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비상하는 거죠. 프라이. 사람의 평판을 넘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꾼을 세우라.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흥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인데 12 사도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11명의 사도, 한 자리가 비었는데 그 유다가 목숨을 잃고 그렇게 직무에서 이제 배제를 당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한 사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를 선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꾼을 세울 때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그 일꾼의 자격은 예수 부활의 증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사도의 자격은 화려한 스펙이나 경력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꾼 역시 여러분 스펙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간증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 충성심이 제일 조건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직자를 세울 때, 장로님 후보자를 세울 때, 권사님 후보자를 세울 때 세상의 어떤 그런 조건들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분명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선택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기도하며 초대교회가 기도하는데 두 명의 후보를 세웠습니다. 두 명의 후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의 후보가. 첫째는 요셉 바사바이며 별명은 유스도라고 합니다. 첫 번째 후보예요. 어떻게 보면 기호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호 1번이 요셉, 바사바, 유스도. 이름이 세 가지예요.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이 더함, 두 배의 축복이라는 뜻이고, 또 바사바는 아람식 이름이에요. 아람식 이름인데 그거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유스도는 별명이, 이 사람의 별명까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별명은 justice, 정의라는 뜻이에요. 정의. 이 사람은 굉장히 의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름을 세 가지나 이렇게 첫 번째 기호 1번을 얘기하면서 이름을 세 가지나 별명까지 이렇게 붙이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지식도 뛰어났고 또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유스도라는 별명을 이렇게 붙여줬기 때문에 아마 학력도 꽤 높았을 것 같고 바른 소리를 잘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완벽한 스펙의 적임자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두 번째 후보 기호 2번은 누구예요? 마띠아. 그냥 이름 하나만 나와 있어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설명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두 번째 2번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름 순서들 이렇게 쓰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서열대로 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장로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많은 장로님들의 첫 번째 안수받은 순서대로, 원로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명의 장로님도 마찬가지, 목회자들 역시도 마찬가지,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인간적인 평판으로 보나 인지도로 보나 당연히 기호 1번 유스도가 선출될 줄로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곧바로 제비를 뽑지 않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누가 주님의 선택된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참되게 봉사할 사람인가, 누가 봉사할 사람인가, 그리고 셋째는 누가 이 직무를 대신할 사람인가,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사도가 누구인가. 이 세 가지로 이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며 제비를 뽑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2번 마띠아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1번 유스도를 뽑고 싶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근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인가, 누가 이 직무를 대신할 사람인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물 마띠아를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인간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공동체의 합심과 아름다운 승복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다 한마음이 되어야 되고, 또 그 선거에서 낙방이 됐어도 아름다운 승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호 1번 유스도의 성숙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화려한 평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장로 안 시켜줘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도 교회에 간혹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임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교회마다 임직식 앞두면은 때를 쓰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되게 명예를 위해서 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있어 보이려고 하고 사회에서 어떤 직함이 필요하고 그런 개인적인 사유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스도는 선택받지 못했지만 전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띠아의 선출에 기쁘게 승복하며 이후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복음 전도의 사명을 함께 초대교회에서 감당했다고, 이름 없이 그저 그렇게 평상식처럼 더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했다고 교회 역사에서는 그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세워진 이들이 서로 축복할 때 비로소 성령으로 교회가 비상하게 되고 모두가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가만히 앉아있는 자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행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걷는 사람들이 이어져 가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약속의 장소인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회의나 논쟁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직면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할 때 부흥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2026년도 올 한 해 우리 공복교회가 사도행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의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다른 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직분자들부터 먼저 기도의 앞자리를 지키며 새벽마다 뜨겁게 부르짖는 그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 교회의 부흥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행함을 시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불길이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뜨겁게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서막을 함께 열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오.